지난 수요일 새벽 위급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뭐 모바일형이고 이제 해프닝이었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받고 대피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네이버에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래서 네이버를 이렇게 열었더니 전혀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뭐 트래픽이 폭주해서 그런지 북한의 3대 위협이 핵,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장사정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사정포의 최대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뭐 60km 정도 되는 데는 서울은 물론 이제 성남까지 여러분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럼 성남 이남까지도 200km 사거리가 되는 또 포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대전하고 경상북도 일대까지도 이제 포를 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겨냥해서 한 1시간당 한 10,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뿜어대면 과연 피할 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이 고사성어의 그 원뜻은요, 사방이 온통 초나라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이제 세계를 다투죠. 근데 한나라 유방이 이제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초나라는 이제 포위를 당해요. 근데 포위를 당한 것도 힘든데 이 사방에서 처량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유방이 항복한 초나라 병사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위된 사람들이 또 자기 나라 이제 노래가 들리고 하니까 이 싸울 의욕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우군 하나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이제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마지막 다윗이 경험한 것은 승리와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누구의 도움으로부터 왔고 또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도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도움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의 신부는 군대 장관에서 도망자,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백성들의 민심은요, 잘 모를 때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다가 이제 몰살을 당한 이후에 민심이 싹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협조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고 다 이제 사울 편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가는 거죠. 그일라라는 성,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살고 있었는데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해서 이제 이들을 구해줍니다.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설마 내가 이들의 생명을 다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600명이 전부 지금 이 그일라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골보다는 이곳이 더 이렇게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고 여기서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3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누가 이제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그일라 그 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했더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일라를 에워싸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해 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는 이제 뭐 성이라든지 요새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배신하면 정말 저관에 든 쥐가 되니까 그쪽으로는 못 가고요. 생의 그 은신처를 찾아서 들어간 땅이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그 사진들을 보시면 그 유대 광야의 모습이 있고요. 대충 어디 쪽이냐면요. 유다 남쪽 지역의 그 사해 근처, 남북으로 한 뭐 80km, 동서로 한 3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지대에 다윗 왕의 이제 왕은 아니죠. 다윗의 그 주 활동 무대였던 식광야, 마온 광야, 엥게디 광야, 바람 광야, 이게 다 이제 유대 광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기에는 그 작은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협곡들도 많고요, 바위들도 많고, 산과 언덕들도 많고, 동굴들도 많고, 숲들도 적당하게 있어서 아주 천연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가 이제 스며들었냐면 도둑대들,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숨어드는 그런 은신처였고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사본을 베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사해 사본이 이제 이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또 마카비라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은신처였던 그 마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새도 요 근처에 다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4절을 보니까 유다 광야 안에 그 10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피신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제 게릴라군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정규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릴라 입장에서는 정규군을 상대하는 것은 오히려 좀 용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제 군대가 막 딱 정렬을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착착착착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측을 하겠죠. 그러면 저기서 사울 왕 정규 군대가 온다. 그러면 이 게릴라 군들은 도망가고 또 은신하고 그리고 또 관측했다가 도망하고 은신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그냥 정상적인 정규군 패턴으로는 이 게릴라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면 식광야 현지 주민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2006년에 제작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원전 진짜 있었던 일이죠.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 왕,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 되시는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요. 그때 이제 그리스의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스파르타의 그 왕 레오니다드라는 그 왕이 300명을 이끌고 이제 마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100만 명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길목을 지키면 이제 그거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그 울돌목을 이렇게 지키죠, 그렇죠? 거기서 13척으로 300척이 넘는 왜군의 함대를 이렇게 전멸하고 격퇴시키는, 길목을 지키는. 그래서 이 스파르타 왕이 테르모필레 지역의 아주 좁은 협곡의 길목을 방어해요. 영화 보신 분도 기억이 나지만 아무리 100만 대군이 오더라도 이 좁은 골목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300명 그걸 좀 막아냅니다. 며칠 동안. 그럼 시간을 이렇게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100만 대군을 뚫을 수가 없는데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에피알테스라는 배신자가 하며 이 스파르타 출신의 이 사람이 이 왕한테 가서, 침략자의 왕이죠,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내가 비밀 통로를 알려드리게. 여기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양쪽에서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비밀 우회로를 알려주면서 이 방어선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이 전멸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 실제로도 역사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23절을 보니까 10 주민들이 사울 왕의 편으로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브아까지, 사울 왕이 지금 기브아라는 곳에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있죠. 그다음에 10이라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좀 거리가 있죠.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km까지 떨어져 있는 곳을 일부러 가서 사울 왕한테 이제 일러 바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고발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도망자야. 사울은 그냥 왕이니까 우리가 좀 해코지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사울 왕한테 그냥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 왕은요 레이람 왕을 갖추기 시작해요.
인간 GPS를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적, 이제는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이 지형 지문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보면 사울은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또 다윗이 이제 듣고 어디론가 피하면 사람들이 또 알려줘요. 그럼 사울이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기존 작전을 좀 바꾸는 거죠.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데 어떤 작전이냐면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포위 작전을 쓰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쫓아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포위를 하고 싶어도 포위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GPS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지고 군사 대부분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를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더라도 이제 그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99% 포위 작전을 성공을 합니다. 26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다윗은 이제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이번 포위는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풍랑이 막 이니까 웬만하면 예수님 안 깨울 텐데 어부 출신들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우리가 이제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풍랑입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어떤 마음일 거예요. 도간에 든 쥐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다윗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는 이 장면이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해야 된다. 국경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 침범한 거예요. 갑자기 전령이 와서. 그러면 나라에 갑자기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사울은요 호위 작전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규군을 이끌고 국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울이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하니라. 이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고요. 하마느곳, 하마흐레코트라고도 얘기하는 뜻이 이제 도피하다, 분리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관주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리의 바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포위가 완성 단계에 있으면 다윗과 사울의 그 진영이 거의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둘을 떨어뜨려 놓으신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떨어뜨려 놔야지. 어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과 떨어뜨려 놔야지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포위 작전이 거의 완성될 때는 거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둘을 떨어뜨리니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거의 다 다들렀을 때 흑암이 이제 이 둘 사이를 분리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의 땅은 좀 괜찮고. 그러면서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분리라는 말 같은 동의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제 23장 보면 막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이제 큰 도움이 안 돼요. 뭐 요나단이 뭐 군사를 좀 물려주거나 아니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요나단은 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뭐 격려해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실제로는 실제적인 그런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파이팅, 내가 너를 기도해줄게, 잘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막상 돌아서면 여전히 어려움 앞에서 이제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사람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일라 백성들도 또 주민들도 도와주죠. 그리고 군대가
다윗을 쫓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조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조급함을 또 보여주고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려라 했는데 못 기다려요. 그 짧은 시간.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책망을 또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된 사울왕의 추격 속에서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도피를 한다든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안 하는 거죠. 또 600명을 버리고 나 혼자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생각하면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그 일러 바치는 그 10사람들 그 주민들을 이렇게 협박해서 그 마을에 누구를 이제 인질로 잡고 나에게 정보를 주면 1시간에 1명씩 어떻게 하겠다.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방식. 그리고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편을 보면요, 부제가 10사람이 사울과 동맹을 맺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뭐 10사람들이라든지 뭐 그일라 백성들이라든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믿지 않고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해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를 해치려고 막 무섭게 달려드는 사람도 실제로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믿을 필요 없고요. 해치려는 사람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상황을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이런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굿 빼기 갓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데 하나님이 더해져요. 그러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바로 좋은 거라는. 여러분 결정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기도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다윗이 경험한 이 셀라 하만 두 곳의 축복을 우리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타이밍은요,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짜 타이밍이 마술사인 게 26절에 정말 거의 잡힐 순간이었어요. 근데 거의 잡힐 순간에 야, 너희 보니까 너 진짜 거의 잡히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늦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민들이 일러 바쳤을 때 아마 일하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사울이 포위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범을 유도하셨을 거예요. 군대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1분 만에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움직임을 이 사람들이 간파를 하고 전력을 보내는 그 시간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또는 몇 주 전부터 미리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미리 일하고 계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데 짐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뭐 이사를 갈 때 이제 어차피 차도 갖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차에다가 하여튼 다 짐이란 짐은 다 이제 넣고 약 4일 동안 이제 이 중부죠, 시카고의 중부인데 이제 LA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중고차가 200만 원 주고 산 그래서 이제 가면서 주변에 이제 오래 운전해야 되니까 좀 별일 없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주로 들어가서 표지판에 이제 좀 있으면 덴버라는 시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조금만 뭐 1, 2마일 가면 이제 덴버로 빠져나가는 익지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뻑 하는 소리가 너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내 차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 이후에 차가 계속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 당해본 일이니까 핸들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핸들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이 뭐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근데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뭐 1, 2마일 조금 가면 엑스트가 나오길래 일단 덴버로 들어가서 어차피 이제 그 덴버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정비소에 이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뭐 안 되는 영어 손짓발짓 해가면서 내가 볼 땐 이 휠 얼라이먼트나 이 핸들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데려가더니 바퀴를 이렇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를 봤더니 여러분 그 고속도로 다니시면 그 고속도로 그 오른쪽에 뱀이 험을 벗은 것처럼 그 까만 타이어들이 이렇게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타이어가 좀 오래돼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이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근데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튜브가 있잖아요. 뭐 운전하신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벗겨진 거죠. 이 한쪽이 튜브하고 나머지 안 벗겨진 쪽하고 이제 그러니까 덩덩덩덩 하면서 뭐 울퉁불퉁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겨우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돈 나가겠네 막 저는 이거 또 이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렇게 되냐 해서 아저씨가 이 앞뒤 다 고쳐야 돼 뒤에도 다 갈아야 되고 막 그래서 막 아저씨가 아주 진짜 너 로키 산맥 넘어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못 간다고 엄청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일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차피 하긴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울며 겨지 맞기로 타이어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덴버에서부터 제가 몰랐습니다. 이 덴버에서 로키 산맥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키 산맥을 넘어가야지 이제 애리조나주 넘어가서 뭐 네바다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캘리포니아주로 LA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키 산맥이 저는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백두산이죠. 그게 2,700m가 넘는데 로키 산맥이 제일 높은 데가 4,000m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정말 설악산에 이렇게 고개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이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올라가면서 죽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정말 공포심이 그 여름이라서 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겨울에 제가 올라가다가 타이어가 터졌다. 또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 그 꼭대기 정말 추운데 추위를 잘 타는 정말 그 반바지에 정말 그
정말 그런 여름 차림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약 그게 터지고 4,000m에서 무슨 정비소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와 나는 진짜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로키 산맥 정상에서가 아니라 이 덴버를 만나는 그것도 뭐 30km 남습니다 아니고 거의 다 와가지고 정말 올라가기 전에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타이어를 교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정말 정확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이 셀라 하만느곳의 하나님인데 저는 이 덴버에서의 하나님 정말 미리 이렇게 덴버 너무 생각만 하면 로키 산맥 덴버 이 생각하면 그때 그 타이어 그 생각이 나. 미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불평해요. 두려워. 우리는 모르니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었으면 할 수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 커리어가 뭐 문제가 생기면 내 직장에서 또 내 가정에서 뭐 내 대인관계가 뭐 익숙한 것들과 뭔가 이별하게 될 때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한계는 끝날 수도 있으나 외부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그 선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끝났다라는 그 선포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do bravery 하다, 그러니까 do bravery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운 좋게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공하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스티브 브레이버리의 이야기예요. 호주 또는 남반구에서는 날씨가 너무 겨울이 없죠. 늘 따뜻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그 쇼트트랙 남자 100m 경기를 이제 이 스티브 브레이버리 호주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준중결승전 8강전이죠. 예선전은 앞에 1, 2등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탈락을 합니다. 근데 1위가 그때 미국의 오노, 2위가 캐나다 선수, 3위로 이제 이 호주 선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보니까 카메라로 다시 보니까 2위가 실격을 해요. 그래서 2등이 되어가지고 이제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결승 4강 경기인데 꼴찌를 해요. 5명 중 이제 꼴찌. 근데 한 바퀴 남기고 그 김동성이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미끄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명의 선수가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꼴찌로 달리고 있었으나 앞에 3명이 없어진 관계로 2명 2등이 된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제 결승에 올라갑니다. 이제 결승에서 이제 세계적인 안현수라든지 미국의 그 오노 있죠. 오노 그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선수 정말 그 아주 큰 격차로 앞에 이제 안현수와 오노가 막 가고 이 호주 선수는 아주 큰 격차로 꼴찌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위죠. 근데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막 한 바퀴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바퀴를 남기고 1위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전부 다 비슷하게 달리잖아요. 1위 선수가 넘어지면서 2위를 치고 2위가 넘어지면서 3위를 치고 3위가 넘어지면서 4위를 쳤어요. 그러니까 1, 2, 3, 4위가 갑자기 도미노처럼 확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5위 선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리고 다 넘어진 사이에 유유하게 들어가가지고 남반구 최초의 쇼트트랙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고요. 호주에는 이 선수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발행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꼴찌로 달리면 꼴찌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금메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꼴찌로 달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금메달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 따님이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이제 수시를 이제 쳤대요. 근데 이제 지역 인재 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지역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한 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2명이 지원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2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1등이 갑자기 미등록 다른 학교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2등이 그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그 간증을. 그러니까 나는 2등을 해도 그렇죠.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그렇죠. 나는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진짜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 스스로 끝났다라고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상황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불합리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면 이 셀라 하만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과 분리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대하게 되길 바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6년 전에 2017년 6월에 주님께 온 지 얼마 안 돼서 했던 그 본문이더라고요. 그 6년을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분리의 바위, 정말 이 드림의 교회를 정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셀라 하만 그곳의 축복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갖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 셀라 하만 그곳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편 54편,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 10사람들이 사울과 동맹을 맺을 때 쓴 시라고요. 근데 아직 그 셀라 하만 그곳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전인데 6절하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내가 내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고 다윗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고 우리는 미리 감사하시는. 그래서 셀라 하만 그곳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로서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